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목에 성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앞에는 성도 그리고 뒤에 민은 선민, 그 두 가지 성도와 선민을 합친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 그래서 거룩한 무리로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때를 성민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그 성민에게 우리 구약시대에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를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에 성민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의 그 삶의 태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특별히 세 가지의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대로 물론 추수감사주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절기들과 또 하루하루를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할 그러한 명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16장 1절부터는 나머지 그 두 절기 6월절과 77절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고 오늘 마지막에 16절 17절의 그 말씀은 그 세 절기를 종합적으로 마무리 짓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두 절기 속에 그와 같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닌 그냥 애굽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주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세초부터 새말까지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 앞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절기, 그 절기에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초막절 또 성탄절과 같은 6월절 그리고 부활절과 같은 이 77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또 국가적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영적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잘 섬겨드리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명기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부터 이와 같은 절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에 계속해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부분 다 죽고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되지 않은 자들 그런 이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세 빼고 60세가 된 것입니다. 20세 미만의 이들만, 노중에서 태어난 자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얼마나 그렇게 40여 년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가운데 광야 중에 그 장막 가운데 거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터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곳에서도 역시 해마다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제 장막을 따로 이제 짓기보다는 초막, 나뭇가지를 이렇게 얽어서 그렇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광야 노중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절기의 중요한 지키는 원인, 이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초막절, 장막절의 절기 지키는 자의 태도,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 틀 소출을 수장한 후라고 말씀하면서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라, 또 그 절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라, 그런 의미가 지키다라는 단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인, 선민인,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11월 달에 있는 하나의 절기,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시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특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지켰고 이제 내년에도 2019년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게 될 것인데, 그냥 연례 행사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내지 말고 지켜라. 7일을 구별해서 지켜라. 그리고 특별히 모든 곡식들을 제대로 잘 수장한 다음에, 수장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가을 추수는 보통 이렇게 쌀을 추수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을 추수는 주로 포도였습니다. 포도가 그 즈음에 가장 잘 익어가지고 그 포도들을 따서 그 포도즙 짰는 틀에 넣고 그 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뿌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수장한 후, 즉 마치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출을 수장한 다음에 7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맡겨준 사명들, 그런 것을 잘 감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믿는 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고 그 일을 우리가 1년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업과 같은 우리의 생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 또 내가 맡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아주 충성스럽게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제대로 잘 마무리 짓고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는 일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수장하는 일,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제대로 잘 저장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와 같은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되 우리도 또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가진 적은 힘이지만 전심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장막에 거하는 일 40년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매년 한 차례 정도 초막 하루 이틀 조금 불편하게 나뭇가지로 좀 얼기설기 엮어서 그렇게 바깥에서 잘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그 생활을 7일 동안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장막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잘 보호해 주셨고 문제는 사실은 물이었죠. 물, 먹을 양식. 먹을 양식은 만나나 매출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근데 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도 주셨어요. 어디서요? 네,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반석에서 물 낸 사건이 단회적으로 한 두어 번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따르는 반석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생명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실은 자신들이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저 해 뜨기 전 일찍이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일,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좀 수고하고 곡식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런 일을 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인 7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모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바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그 기간을 즐겁게 감사하며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곡식들을 제대로 잘 씨 뿌리고 또 거두어드리고 타작하고 수초를 잘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일, 수장하는 일을 한 후에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좀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그 신앙의 태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 연락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이들을 함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연락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락은 그 연락 취하다 할 때 연락이 아니고요. 즐겁게 잔치를 벌임, 그런 의미의 연락이에요. 연락. 그러니까 그들을 함께 다 모아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물론 장소는 초막이기 때문에 장막이기 때문에 그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연락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온전한 연락, 온전한 즐거움으로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사실은 한 해가 좀 어렵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었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이 있고 또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연락해야만 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또 기쁨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초막절은요, 그 환경도 그렇고 그 전까지 주셨던 거, 지금 주고 계신 거, 그것 때문에 그 절기를 그렇게 연락하며 즐겁게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거기 숨어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함께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우리들에게 성민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의 신앙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면면들은 다 사실은 좀 소외되기 쉽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레위인이 거하는 이를테면 도피성이 있는 곳, 피난처가 되는 곳, 그리고 레위인들이 기거하는 그 지역, 그런 지역에 가까운 성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말할 것도 없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이들조차도 이 절기에는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고 즐겁게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15절에 보면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할 만큼 또 충만하게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을 때에도 그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전시 상황을 만나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도 살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힘삼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비록 지금은 현재는 너무나 형편없이 어렵고 또 도저히 즐겁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즐거움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1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 전까지의 것은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손대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복 주실 거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승리케 해주실 것을 힘이 되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기쁨이라는 단어들, 즐거움, 감사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요. 아주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그러한 측면의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드리실 때, 기뻐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오늘 그렇게 이번 해를 지내셔야만 합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온전한 즐거움을 기뻐해야 한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가 넘쳐난 풍성한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즉 믿음으로 할 때 그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실 때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 자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 즐거움과 기쁨도 믿음으로 그리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이 아니고 믿음으로 앞으로 복 주실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온전한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요? 모든 이들과 함께, 특별히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그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너무 중요한 태도인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즐거움으로 복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럴 때 이번 한 해가 좀 감사거리가 적고 또 형통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 그와 같은 신앙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성소이고 회막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 눈이 함께 하시고 머물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이 성전, 바로 이 교회당,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TV로 또 다른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신앙 공동체, 무슨 형제회, 뭐 이런 곳으로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방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택하신 곳, 그 거룩한 곳으로 백성들이 반드시 모여와야만 하는 것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 때 이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이제 그 첫 번째 6월절과 77절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루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택하신 그곳, 성전, 그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모여라. 그것은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으로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적어도 일주일간은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멀리 있지만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여태까지 복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신앙의 태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곳으로 나오고 공수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 그거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써서 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태도, 그와 같은 태도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힘들어 드리라는 것은 합당하게 드리라는 뜻과 같은 것이, 합당하게, 가장 적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민에게 원하시는 추수감사절, 오늘 세 가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하며 지키시고 또 함께 연락하면서 특별히 온전한 즐거움으로 지키시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절기를 잘 지켜나가시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성탄주일과 또 내년에 4월에 부활주일, 이와 같은 절기들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이곳까지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존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 여호와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음의 눈을 떠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복된 절기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신 복, 은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남은 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숙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